6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2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고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야고보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처럼 이 창세기에 있는 10개 톨레도트, 이것은 족보, 계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니까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야고보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어떻게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족보, 계보, 톨레도트, 이게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고요. 특히 이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 인생에 야고보의 족보 해놓고는 그 내용이 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훨씬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언약이 그것을 야곱이 계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읽으실 때는 요셉과 예수님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미리 연상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을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야고보의 족보 중에 요셉 등장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배경은 17세 때이죠. 2절에 요셉이 17세 때 다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 때이죠. 그때 형들이 양을 칠 때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첫째로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렇습니다만 12아들 중에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막둥이에 가깝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양반, 이렇게 상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종 이렇게 있을 때 모양이 다르죠. 옷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때때 옷을 입혔다 정도라기보다 앞으로 요셉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옷이고, 또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다가 보니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험담, 잘못을 고해 바치는 게 막둥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제지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겠는데,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형제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참
평범한 꿈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제들의 단은 엎드려 절을 한다. 곡식의 단을 절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 이런 꿈이죠. 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니까 또 형제들에게도 다 이야기하죠. 형제들은 이런 정신 나간 놈 보았나 뭐 이렇게 하겠죠.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쬐까만한 동생이 형제들을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웃겠죠. 또 이번에는 다시 꿈을 꾸고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꾸짖죠. 정말로 우리가 너에게 막둥이에게 절을 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형제들이 이런 꿈으로 인해서 다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에 그 아들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또 요셉인지도 모르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다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 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요셉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것을 다 미리 보여주죠.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를 구원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가 맨 먼저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형들을 양을 치라 하고 꼴 이렇게 먹이가 있는 곳으로 양을 목동들은 이렇게 산을 헤매고 다녀야 되잖아요.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에 형제들은 다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 있던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가서 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만 그곳에 형제들은 이미 떠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먹이를 찾아 당연히 이산저산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점점 더 먼 곳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보고 형제들이 과거에는 미워하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고하자. 그런데 그 중에 맏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자. 또 그렇게 해서 피는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이죠. 무역상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형제 중에 유다가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팔아버리자. 그리고는 은 20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넘겨서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얼마에 팔았냐 하는 것이에요. 은 20에 팔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많이 금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은 20에 팔았다 하는 것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무역상들에게 팔렸다. 값은 은 20 똑같지요. 이것은
종의 몸값입니다. 종으로 사람을 넘겨줄 때 받는 종의 몸값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또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노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끝이다, 절망이고 이제 모든 것은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죠. 이렇게 반전을 시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아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은 팔아버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또 같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에게 요셉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힌 옷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아들이 오신 것 같다. 아버지도 뭐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짐승이 잡았구나 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울지요. 죽은 아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서울에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다.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요셉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이 땅을 주겠고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과정, 방법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지요. 그래서 민족이 형성되는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한번 깊이 새겨 보시고, 그 아들들과 그러니까 미움을 통해서 이렇게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자로 등장하는 요셉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결부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7장은 꿈꾸는 자로 소개되는 요셉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날까, 이런 것을 보시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같이 있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오늘 고난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성장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7장 야곱의 돌레도트 중에 요셉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 꿈을 보여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는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먼저 보낸 자로서 요셉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밀한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